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과학이 발달하고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정보를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는 굉장히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 우리 유튜브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를 딱 켰을 때, 텔레비전이나 어플로 유튜브를 딱 켰을 때 추천 영상이나 내가 구독해놓은 영상에 나타나는 숫자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상들이 내가 유튜브에서 보는 거의 모든 영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신비한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내가 봤던 영상들 또 내가 구독한 사람들 그 어떤 성향을 분석해서 그와 비슷한 것,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조금씩 정해서 자기들끼리 정해요. 내가 막 정한 건 아니지만 그걸 정해서 우리한테 노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으면요, 그와 관련된 것만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어떤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영상의 클릭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광고 수입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의 수입에 증대되는 그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편향된 정보만을 얻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유튜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신문 보십니까? 요즘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죠? 뉴스를 어떻게 접하죠? 요즘은 텔레비전도 잘 안 봐요. 인터넷 뉴스, 그렇죠? 인터넷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에 노출된 뉴스를 주로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알고리즘이 있어서 내가 자주 보는 신문사나 내가 동조하는 사상이 담긴 기사를 노출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점점 하나로 치우쳐지게 만드는데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신문을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거든 없는 거든 그래도 있으면 한 번쯤 제목이라도 보게 되는데 이제는 제목조차 보지 않고 댓글을 다는, 그죠? 네. 이제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는, 점점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훨씬 더 작은 세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점점 더 편견과 차별로 우리의 마음속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편견을 가진 사람은 내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편견이에요. 어떤 사실을 봤을 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라고 말했던 것들 정말 맞을까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예. 너무 기독교 문화 가운데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교회의 문화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부흥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새벽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배란 건 이런 거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편견들, 사실은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다양한 영성의 색깔이 있고요, 훨씬 더 다양한 예배의 모습이 있으며 훨씬 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다양한 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는 방식대로 찬양하지 않고, 내가 아는 방식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아는 방식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이단 같은 그런 싸늘한 느낌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편견과 차별에서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편견과 차별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세상이 사람을 보는 시선,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에서는 그걸 보고 안경을 쓴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얀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얗게 보이지 않죠. 하얀 안경이면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네, 이거 좀 약간 함정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럼 빨간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빨개 보이겠죠. 무지개 빛으로 안경 알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엄청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쓰느냐,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과 그 결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도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오늘날 말하면 이제 한센시 병 정도 되겠죠. 그런데 당시의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시 병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 특별한 세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한센시 병, 나병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의 악성 피부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을까요?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세균을 검출해서 그것을 번식해봐서 그것을 혈맹으로 봐서 아 이거는 나병이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의 기준이고요, 당시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이것이 나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스펙트럼의 악성 피부병이 이 나병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나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의 특징은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손가락이 잘라져도 이게 문드러지고 사라져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증 나병 환자들은 손이나 발의 한 부분이 절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그 병균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만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전 세계 95%의 사람들은 이 나병의 자연적인 막는 그런 기능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 나병에 잘 걸리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병 자체는 유전적으로 내려가진 않지만 나병에 잘 걸리는 그런 형질은 유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나병에 대한 병이 그 약이 아주 잘 발달돼서 완치되고 아주 요즘은 걸리더라도 아주 초기에 그거 모두 다 완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페니실린이나 어떤 병균에 대한 어떤 약이나 어떤 의료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 나병에 대한 최선의 그 대항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격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죠? 일주일 동안 격리하죠. 격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시까지만 해도 나병이 전염성이 아주 큰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나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거나 고치기보다는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서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된다는 것이 혹시 편견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병은 잘 전염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대부분 항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옆에 있어도 나병이 옮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나병이라는 이 피부병이 아주 잘 전염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딘가 하나 절단돼 있고 피부가 막 짓무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것처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거는 나병에 걸린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아주 흉측했을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흉측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뭔가 전염될 것만 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멀리하고 돌을 던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70년대 전에는 이 나병 걸린 사람들, 그때 문눈병이라고 했지만 나병 걸린 사람들이 아기의 간을 먹으면, 아기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아기들을 납치한다거나 무덤을 파헤친다는 헛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병 걸린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더 멀리하고 더 격리시키고 더 멀리하는, 더 소외시키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이 고대근동 지방,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예루살렘 지방만 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율법에 있어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벌로 받는 병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경우였죠. 아론과 미리암이 좀 질투했었던 것 같아요.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모세 너만 지도자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이 났죠? 손이 하얗게 되는, 문둥병에 걸리는, 나병에 걸리는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의 값을 받은 자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당시에 의사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한테 보여줘서 이건 나병이다, 악성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 떨어진 곳에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봐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병이다,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사회로부터 완전 단절되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멀리하시는 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한테 내가 나병에 걸린 거 겉으로 보면 알겠지만 혹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나병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면요,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그 사람들한테 말해줘야만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병 걸린 부정한 사람이니 당신은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말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나병 걸린 거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 가족도 떠나야 되고 내 삶의 현장도 떠나야 되는 그 나병 환자들이
더 나아가서 율법의 그 규정 때문에 부정합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나병을 향한 사람들의 차별과 그 사람들의 소외는 정말로 너무나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동네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내가 치유받고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지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말로 원하시면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면 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그 수많은 고민 중에서 이 나병 환자가 선택한 것은, 안 해줘도 되지만, 당신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의무가 없지만 정말로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이 나병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기대감을 품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고쳐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미 그 편견, 이미 차별당하고 소외당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자 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더라도 어떻게 고쳐주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만 해도 병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 그 열병을 어떻게 고치셨죠? 열병을 꾸짖으사 그 열병이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대지 않아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으로 그를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나병 환자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손을 그에게 대고 그 손의 닿음이 나병 환자의 몸에 느껴졌을 때 나병 환자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엔 너무나 놀랐을 것 같아요. 흠칫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놀라운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랍비 선생님, 메시아, 저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위대하신 분, 고결하신 분, 결코 부정함이 없으신 그분이 내 몸에 손을 대신다고?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 평판들, 랍비라고 하는 존경심들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왜? 그 피부병이 옮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나병이 옮았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범죄하여 얻게 되는 병, 그 병이 예수님께 옮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나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위대한 선생님이었던 그 예수님이 나병에 걸리다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저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가 보다, 더 큰 상심을 하게 되었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그 나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 그 편견, 그 생각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에게 손을 댄 것은 내가 원하는 바였다. 그리고 너의 나병이 낫는 것도 내가 원한다. 너는 그 아픔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고, 너의 그 나병,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격리되고 자신의 원하던 삶을 잃어버린,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회복하는 것이다. 너의 아픈 마음,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며 지었던 그 표정들, 너를 향해서 내뱉었던 그 절망의 말들, 너의 마음을 깨트리고 너의 삶을 망가뜨렸던 그 수많은 저주의 말들, 너를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의 그 저주, 그 원망 가운데서 나는 너에게 손을 얹고 내가 낫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나병 환자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하루아침에 나병이란 병에 걸려서 자신이 원하던 삶에서 갑자기 내동댕이 쳐버린 그 나병 환자. 그에게도 꿈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이 있었을 것이며 희망하던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하나님부터 내가 저주를 받았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데 라고 말하는 그 가슴 아픈 정죄의 말들 앞에서 이 나병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 입고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관심을 갖기를 바랬을지 예수님은 그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셨기에 그에게 사랑의 손을 얹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누군가 소외된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편견으로 난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저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저 사람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니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마치 요나가 자신의 나라의 원수 나라인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할 때,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그 원수의 나라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라니요, 내가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 요나와 같이 나의 어떤 편견과 나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나를 그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다가가지 않고 손대기를 거절하는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 앞에 보내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죄악 가운데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내가 그를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말하기 그 전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그때부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손을 얹으셨다면 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랑의 실천이, 그 사랑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지 아닐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아직 직장 안 가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꿈과 같은 공동체에 살고 계시니까요. 학교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면요, 사람들의 이기심이 극도로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이만큼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직급이 높을수록 더 그래요. 왠 줄 알아요? 그래서 직급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손해되는 것, 내게 방해되는 것들 신경 쓰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짠 때리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좋은 것만 취하니까 직급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편견이겠지만 나쁜 놈들이 많아요. 네, 이것도 편견이에요, 그죠?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네, 사회 아직 살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회 초년생들이잖아요. 우리는 청년들이 대부분 들어가면 직급이 제일 낮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저 사람한테는 복음 못 전하겠다. 야,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반칙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다고? 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 직장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그가 나에게 아무리 험한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나한테 넘긴다 할지라도, 그거는 좀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거까지 내가 참으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일하세요. 하지만 그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교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 스스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한 사람도 스스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의 희생과 그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도대체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진짜 사단의 화신이에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병 환자도 누구한테는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께는 지금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고 말씀해달라고 하고 자꾸만 자기를 잘못된 메시아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떠나지 못하시게 붙잡으려고 하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왔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하고 거기서 뿌리치신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고쳐줬으면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받은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나병 환자가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사회에 복귀하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질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약도 없고, 그렇죠? 어떤 세균에 대한 지식도 없고, 청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낫는다고요? 그것도 오래된 나병 환자가? 그거는 확률상으로 볼 때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오래된 나병 환자인 내가 나았다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소문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이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많은 무리가 말씀 들고 자기 병을 고친 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진 않았지만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회에 복귀하고 가정에게로 돌아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자들끼리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끼리만 모여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고요? 내가 가라라고 명령한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씻음을 받은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세상으로 나아가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삶을 회복하고 그 삶 속에서 회복받은 자로서 살아감을 입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피곤해. 직장 가면 피곤하죠. 왜? 야, 넌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냐? 이게 되게 싫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도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손해받을 것 같고, 괜히 참아줘야 될 것 같고, 괜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의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목사면 집에서도 목사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거든요. 제가 가끔 우리 부모님 집에 갈 때가 있어요. 저희 독산동, 금천구 독산동에 계시는데 가서 자꾸만 아버지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저 집에서 목사 안 할래요. 교회에서 목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집에서는 그냥 아들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제 아버지 이제 원로장님이신데 그래도 주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러세요. 제가 가정에서는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투정도 많이 부리고 부모님 말도 잘 안 듣지만, 하지만 거기서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직분받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저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내와 앞에서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가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을 부름받은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나음받은 자임을, 우리가 회복된 자임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저렇게 변했구나라고 그 삶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늑대의 가죽을 입고 입은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양이 늑대 옷을 입어야 돼요? 양은 양처럼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바로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며 입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로 부르심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코 저 산속에 부르심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부르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은 어두우나 빛을 밝히고 세상은 썩어가고 있으나 소금의 역할을 짠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교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는 내가 교회예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교회를 봅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요. 나를 보고 성경을 봅니다.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교회에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디?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면 생각보다 얼마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실망하냐고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나의 삶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아직도 상처받은 나의 모습, 아직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증명하며 세상에 입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